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에서 26절입니다. 신약 96면에 있는 누가복음 5장 17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진 모습 그대로 연약하고 부족함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안수하여 주셔서 새로운 소망과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는 아이들 삼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담아 주옵소서. 전한 자 감추시길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 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레미제라블 잘 모르죠? 네. 장발장은 알아요? 우리 학생들? 장발장.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이 장발장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장발장이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장발장이 성이 장씨고 한국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장발인가, 뭐 친구가 신발장인가, 뭐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발장은 다 아시다시피 프랑스 사람이고요. 소설의 주인공인데 굶주린 조카를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역 중에 탈옥을 시도했다가 형량이 늘어나서 19년을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19년 만에 출소하게 됐는데 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에 전과자라고 도장이 낙인이 찍혀버렸고 모든 가는 곳마다 어디 취직을 할래도 어디를 갈래도 세상은 그를 멸시하고 그 신분증을 보고 그를 외면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를 짐승 취급하고 하룻밤 잠잘 곳조차 구하지를 못하는 형편이 돼버려서 이 장발장은 세상을 향해서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찬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기적처럼 한 사람을 만나죠. 바로 미리엘 주교입니다. 이 주교는 그가 전과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따뜻한 집 안으로 맞아들여서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장발장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불신과 증오 이런 것들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아서 이 미리엘 주교도 믿지 못하고 자기에게 친절을 베푼 그 주교인데도 배신하고 그 집에 있는 값비싼 은그릇들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순찰하던 경찰들에게 잡혀서 다시 주교의 집으로 끌려오죠. 장발장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나는 역시 어쩔 수 없이 도둑놈이구나. 이번에 다시 한번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나는 평생을 썩게 될 것이다 라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있었던 그때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을 붙들어 온 경찰에게 뜻밖의 얘기를 건넵니다. 그 그릇이요. 그 그릇은 제가 이 형제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이분은 저의 동생입니다. 형제입니다. 이보게, 그 은촛대 2개도 가져가라니까 왜 그건 두고 갔어? 그게 제일 비싼 건데 그걸 놓고 가면 어떡해?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에 미리엘은 장발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여, 그대는 더 이상 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도둑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절도자가 아닙니다. 이 은그릇으로 정직한 사람이 되세요. 성실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서 멋있는 사람이 되세요. 당신 안에 그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에게 약속해 주세요. 성실하게 살겠다고. 장발장은 그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을 다스리는 인과법칙의 한계를 잘 보여줍니다. 인과법칙이 무엇인가요?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좀 쉽게 설교해야 되는데 참 죄송합니다. 인과법칙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세상의 법칙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인과응보의 사상을 말합니다. 우리는 장발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단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한다. 이런 인과법칙으로 사람을 가두고 사람을 제한하고 사람을 죽이고 처벌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 안에 분노와 절망과 원망과 자책과 체념밖에는 남기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또한 미리엘 주교를 보면서 그 미리엘 주교가 베푸는 자비와 용서를 보면서 은혜의 법칙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보게 되죠. 은혜의 법칙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변화시키는 것이고 사람 안에 있는 가치를 끄집어내며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끄집어내며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2가지 법칙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한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죠. 바리새인들이 거기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뭐 잘못하는 거 없나 책 잡으려고 감시하려고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붕이 열리더니 온몸을 꼼짝 못하는 중풍병 환자가 침상에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지붕에서부터 내려 보내졌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침상을 들고 온 4사람이 문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고 내려보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한테 무례일 수도 있고 집주인한테 민폐일 수도 있는데 그들은 과감하게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중풍병자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그러면서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네 병이 다 나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이런 말씀을 기대하고 달아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어지는 반응은 그들의 기대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곧장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굉장히 뜻밖의 말씀이죠. 아니, 병만 고쳐주시면 되는데 죄를 사해 주신다니 의아하다는 생각이 얼른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심으로써 병을 고치는 것보다 죄사함이 더 우선되며 중요한 일이야,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병을 고치시기 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에게 있어서 병을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먼저 된 일, 우선된 일이 있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중풍병자를 내려보내는 그 4사람과 중풍병자를 향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의 믿음은 뭐 대단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붕을 올라가서 뜯고 그걸 내려보내는 그게 믿음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자됨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와 또 중풍병을 내려보낸 그 4사람은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런 걸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특히 중풍병자는 처한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에 병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무시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질병을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저주로 인식했습니다. 게다가 중풍병이잖아요.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무슨 사고로 병을 당한 것이 아니고 무슨 자기가 잘못 이렇게 어떤 일을 당해가지고 병을 얻은 것이 아니고 갑자기 찾아왔잖아요. 갑자기 찾아온 그런 못 움직이는, 꼼짝 못하는 마비 증세가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라고 밖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저 사람은 뭔가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 이런 병자를 향하여서 사회 모든 사람들이 정죄하고 기피하고 그리고 차별 대우를 일삼았습니다. 사실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은 사람이 많아서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으면 잠시 좀 비켜주세요, 여기 환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고침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비켜줄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그 당시 사회에서는 그게 어려웠던 거예요. 접근조차가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 환자를 심각한 죄인으로 부정하게 여겨서 가까이 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붕을 뜯은 것은 단지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물리적 장벽 때문만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죄인으로 여기는 사회적 장벽이 너무너무 높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문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준 그 네 사람,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병고침보다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신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육체적 질병보다 훨씬 더 시급한 것이 그들의 마음의 질병입니다. 사회적 격리입니다. 그들의 모든 억눌린 마음을 해방하는 것이 가장 먼저 된 것이었기 때문에 죄를 먼저 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격분했습니다. 아니,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인데 자기가 뭔데 죄를 사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속으로 화를 내며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 질문은 말의 난이도를 묻는 질문이 아니죠. 본질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의 병을 고치는 기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죄를 용서하는 권세, 그 중에 어느 것이 더 위대하며 어느 것이 더 근원적이냐?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보이시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원했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을 들어주는 것보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먼저 우선된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로 너희의 죄로 억눌린 마음을 풀어주는 거야. 죄로 물든 세상을 고치는 거야.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죄에게서 먼저 벗어나는 것이,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먼저야. 이걸 말씀하시고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자 예수님이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선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법칙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인과 법칙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냉혹한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노력한 만큼 얻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잘못한 만큼 벌을 받습니다. 이 법칙은 어떤 고민이나 깊은 고찰이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수학 공식처럼, 수학의 함수처럼 x값에다가 2를 대입하면 그 결과가 4로 나오듯이, 어떤 공식에 수를 대입하면 바로 결과가 딱 나오듯이 깔끔하고 합리적이고 군더더기가 없는 법칙입니다. 잘못했어, 법을 몇 조 몇 항을 어겼어, 그러면 죄를 그것에 맞는 징역살이를 하면 됩니다. 깔끔합니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비나 긍휼이 없습니다. 오직 차가운 계산만 있을 뿐입니다. 법칙에 갇혀서 인간성을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인간성을 발휘할 여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법칙 아래에서 어느 정도 젖어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죠. 때로는 비정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남을 짓밟아서라도 양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회장 하면은 될 것 같다고, 학생회장 출마하라고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추천하셨다는데 이 아들은 자기는 출마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자기 회장 출마할 거라고, 나 회장 출마하는데 너 안 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해줬다. 너 회장해, 나 안 할게. 그리고 양보했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해 줬을까요? 아들한테 잘했다 우리 아들, 그렇게 양보하며 살아야 되는 거야. 제가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이고 이 맹추야, 평생 그렇게 양보만 하면 살아봐라, 그 짓고를 못 면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양보하고 용납하는 순간 패배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내가 손해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오죠. 너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살라 그래? 너 독해져야지. 이 각박한 세상을 너 어떻게 그렇게 살라, 그렇게 물러터져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라 그래? 이런 말을 우리 속에서 듣게 되죠. 우리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습관처럼 젖어들어서 법칙에 의해, 이 인과 법칙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과 법칙은 실력이 없고 모자라고 부족해서 살아남지 못하는 낙오자는 철저하게 사회에서 배제시키고 그렇게 낙오시켜버리는 약육강식의 법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작은 실수 하나 용납이 안 됩니다. 무리에서 뒤처지면 바로 맹수에게 먹히듯이 절대로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바로 한 번 실수하면 바로 물어뜯기는 세상의 법칙, 그것이 인과 법칙입니다. 이 법칙 아래에서는 그래서 절대로 실수하지 않기 위해 기계적 부품처럼 변해갑니다. 사랑, 용서, 희생, 양보, 용납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가치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잘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올라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이러한 인과 법칙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질병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이거 모두 다 죄였습니다. 다 죄로 인해 발생하는 죄악을 원인으로 하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들을 조심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냉혹한 인과 법칙 아래에서 중풍병자, 내가 원해서 병든 것이 아니라 갑자기 병이 찾아왔던 이 사람, 어떻게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그가 어떻게 그 사회 안에서 어떻게 사람다움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는 평생을 낙오자로 살 수밖에 없고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절망과 허무와 분노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체념하며 살겠죠. 앞서 말씀드린 레미제라블에서도 이런 인과 법칙에 사로잡힌 아주 법법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베르라는 경감입니다. 경찰입니다. 그는 장발장이 감옥에서 19년 복역하는 동안에 간수였습니다. 그래서 간수로서 장발장과 만났는데 융통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칙주의자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빵 한 조각을 훔친 장발장은 한 번 범죄자는 영원한 범죄자. 그래서 장발장은 범죄자, 영원히 범죄자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범죄를 저지르면 그 다음에 사회로 돌아가서도 계속 범죄를 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발장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죄수 번호 24601로 부릅니다. 늘 번호로 부르는 겁니다. 자베르에게 있어서 장발장은 어떤 사정으로 이 빵을 훔치게 되었는가 이런 건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옥에 나가서도 감옥을 출소해서도 장발장이 그 이후에 어떤 선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 범죄를 저질렀으니 넌 영원한 범죄자야. 범죄자에게는 처벌이 따르는 거야. 인과 법칙으로, 냉혹한 법칙으로 그를 바라볼 뿐입니다. 그게 자베르입니다. 장발장은 미리엘 주교를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과자라는 신분을 감추고 자기 신분을 위조해서 마들렌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서 공장을 차려서 큰 돈을 벌어 시장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자베르는 마들렌이 시장이라는 그 시장으로 다스리는 그 도시의 경찰서장으로 자베르가 들어가게 부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들렌을 만나게 되죠. 그때부터 이 자베르는 저 사람 장발장 같다,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강한 의심을 갖게 되죠. 여러분 화면에 보시다시피 마들렌과 장발장은 전혀 다르게 보이는데 이 자베르는 알아봅니다. 저 마들렌이라는 시장 저거 장발장 아니야? 그리고는 점점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점점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서 장발장을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장발장을 체포하기 직전에 이제 서게 되는데 둘이 막 싸우고 결투를 하다가 장발장이 도망치게 되죠. 그런데 자베르는 마들렌 시장이 지금 그 도시의 이제 도시 안에서 시장의 권한을 가지고 얼마나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는지, 시장의 권한을 가지고 얼마나 약자들을 도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며 살아가 선한 사람이 되었는지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 신분을 위조한 죄인, 이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여전히 이 자베르에게는 장발장이 24601 번호로 불리우는 죄수일 뿐인 겁니다. 이것이 인과법칙입니다. 인과법칙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법칙을 보여줍니다. 바로 은혜의 법칙입니다. 이 은혜의 법칙은 차갑고 계산적인 세계가 아닌 따뜻하고 인격적인 용서의 세계로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을 용서했던 일은 단순히 장발장의 죄만 덮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도둑이야, 너는 범죄자야, 너는 전과자야 라는 그의 과거를 지워주고 그의 과거를 덮어주고, 아니야, 너는 내 형제야, 나랑 같이 우리 집에서 밥을 먹자, 너는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너는 너 안에 정직한 사람이란 잠재력이 있는 거야, 너는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 넌 뭐든지 될 수 있어 라고 그 안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새 삶을 살아갈 동력을 넣어줬습니다. 이것이 미리엘 주교가 한 용서의 위력이고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법칙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은혜의 법칙을 세상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선언하셨습니다. 인과 법칙의 그늘 아래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인과 법칙의 잣대로 판단하고 보지 않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내 앞에서 죄인이 아니다, 나는 너를 죄인으로 부르지 않았다, 나는 너를 더 이상 죄인으로 대하지 않는다, 한 번도 너를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은혜의 법칙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허락하셔서 자기와 동등한 위치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는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십니다. 교제의 대상으로 여기십니다. 미리엘 주교가 도둑질하던 장발장을 형제로 대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듯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장발장들을 형제처럼, 친구처럼, 자녀처럼 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냉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그 인과 법칙의 세계에서 벗어나 따뜻한 은혜의 법칙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처음 복음을 만나게 되면 받게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만날 때에 받은 느낌이 다 있었을 겁니다. 평안을 얻었다, 감격했다, 새로워졌다, 힘을 얻었다, 다양한 표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정리해 보면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드디어 내가 참 인간이 되었구나. 내가
참 사람답게 되었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동안은 커다란 공장 안에 돌아가는 부품들처럼 이 사회의 시스템 속에 하나의 기계적 부품으로 그냥 그렇게 뺑뺑뺑뺑이 돌고 도는 원칙과 법칙에 속하여서 척척척척척척 원칙에 따라 돌아가는 그런 구성 요소일 뿐이었는데, 마치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저 아무 의미 없는 몸짓에 지나지 않던 내 존재가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꽃으로 피어나며 의미로 피어나며 가치로 피어나서 하나의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어갈 사람으로,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그대로, 하나님이 지으실 때의 모습 그대로 다시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법칙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실 때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말씀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인과 법칙 속에서 죄인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낙인 찍힌 자가 아니라 너는 참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셨는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 무엇이 떠올리나요? 죄라고 하면 늘 도덕적 잘못, 법을 어기는 범법, 이런 것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리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자베르처럼 법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두신 자신의 형상, 원래의 모습, 원래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인격이 말살된 채 사랑과 용서와 양보, 이런 것을, 희생,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키며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인과 법칙의 무서움은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말살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법칙 아래에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해야만 합니다. 실수가 없어야만 가치 있는 삶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잘해야만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다가 한 번의 잘못,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레미제라블의 자베르가 그랬습니다. 그는 항상 잘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경찰, 뛰어난 경찰이었습니다. 레미제라블 소설이 프랑스 혁명의 배경을 가지고 있죠. 소설 말미에 이르면 이 자베르 경찰이 파리 경찰로서 혁명이 막 일어났으니까 혁명의 시위대 가운데로 속으로 스파이로 잠입하게 됩니다. 가서 이 시위대의 그 혁명 정보를 수집하라는 임무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시위대를 진압할 경찰들의 그런 어떤 근거들을, 또 주동자를 색출하는 그런 임무를 갖고 경찰이, 이 자베르가 그 시위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발각이 돼요. 발각이 돼서 시위대에게 체포되고 기둥에 꽁꽁 묶인 채로 이제 장발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위대는 장발장에게 이 자베르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죠. 권총까지 쥐어주면서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자베르와 이 장발장이, 경찰인 자베르와 범죄자인 장발장이 입장이 완전히 바뀐 채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장발장은 자베르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를 풀어줍니다. 자베르는 이걸 견디지 못합니다. 자기가 살아오던 세상의 법칙에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자가 나를 용서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 세상이 무너졌다라고 외치면서 샌느강 다리 위에서 뛰어내려 죽음을 선택합니다. 자유를 줘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용서를 받아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과 법칙의 결론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결론이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인간성이 없습니다.
결국 세상의 법칙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을 품으시는 드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신 아들 예수까지도 죽음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까? 그를 담을 역량이 못 됩니다. 그를 배울 수 있는 품이 되지 못합니다. 인과 법칙으로 그저 죽이는 것밖에는 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면서 그렇게 은혜의 법칙이 인과 법칙을 이긴다라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인과 법칙을 외면하고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인과 법칙에 묶여 있고 우리는 그곳을 발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과 법칙 안에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자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과 법칙의 세상을 발딛고 살지만 은혜의 법칙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과 법칙이 다스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인과 법칙을 따라서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우리의 성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노력한 대로 결과를 보상받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은혜의 법칙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세상에는 없는 것으로 우리를 건져 올리시고 자기와 동등한 자리로 끌어올리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능력으로, 법칙으로 평가하면서 죄수번호 24601 이 꼬리표를 우리에게 붙이려고 합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중풍병자야. 너는 죄인이야. 낙인을 찍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그 모든 거짓된 이름표들을 다 떼어내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나의 형상이다.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세상에 없는 것을 이제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할 줄 모르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의 법칙 안에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력을 갖게 됐습니다. 미리엘 주교의 용서를 받자 새 사람이 되어서 자베르를 용서한 장발장처럼 세상의 법칙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차가운 세상의 법칙에 종로로 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